오늘은 사김의 기도 9번째 시간으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라는 말, intercession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장벽을 인간으로서는 허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죄의 장벽을 치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기 중보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중재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져야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감히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다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는 일에 대해서도 중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중보기도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감히 인간이 어디 중보자라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중보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이 앞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라고 했는데 같은 장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고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기도 그동안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마는 기도의 여러 요소가 나오지요. 간구,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저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보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는데 내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몸이 성한 친구들이 침상에 그를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오고 보니까 뭐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도무지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집들은 이렇게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을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요. 중보기도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기도로서 기도에 들 것으로 그 사람을 옮겨놓는 거죠. 거기까지가 중보자가 할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의 소관이죠. 그 사람을 치료하실지 말지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의 능력 앞에 그 사람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런 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막 아우성치고 욕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를 달아내리게 되죠. 이것이 중보기도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끔 듣는 중보기도에 대한 반론이라 할까요? 혹은 오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약하다는 증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명히 많은 사람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의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혹은 매우 약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걸 주저하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게 될 이어질 수많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셨죠. 또 바울 사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그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신이 이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머지않아 로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도 기도합니다만 중요한 말씀. 바울 사도 자신도 그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했지만 기도했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요 겸손의 행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보 기도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저에게도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전혀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리감 있게 뭐 별로 소통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가끔 저희 아버님이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얼마 전에는 이 지역에 어떤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신의 언니가 한국에 계신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아, 아, 말기에 암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언니가 아직 복음을 영접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도록 나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자신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처럼 평소에 소통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는 사도 아닙니까? 평신도들이 볼 때는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겸손이죠. 지금 교황으로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사제 목회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Please pray for me. Please pray for me.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 우리랑 같다고 생각하지만 천주교인들은 교황이라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황이 Please pray for m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겸손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에 대한 반론 혹은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보다 더 먼저 하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굳이 내 기도가 더해져서 뭐 할 거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틀린 생각 아닙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선의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맞는 반론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아마 그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능력을 좀 니들 기도로서 도와달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뭘까요? 아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보면 이 중보 기도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말한 이 신학적인 이유를 생각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그 사람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은 기계도 아니고 공식에 따라 공식 딱 대입하면 그대로 척척 나오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론적인 사변적인 질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중보기도의 두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엔진이 있으면 중보기도는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뜨거움을 잃지 않을 겁니다. 사랑, 먼저 사랑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릴 적에 새벽에 뭔가 답답해서 깨보면 눈을 떠보면 어머니께서 제 머리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내 아들 자는데 아들 하나하나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다고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믿으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 중보기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응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beyond 그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거듭거듭 중보기도 하면서 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된다는 것을 거듭 경험하다 보면 점점 이제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7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살해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살해당한 사람이죠. 순교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드로를 구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누가는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내시죠. 풀려난 후에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 문을 노크합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문으로 나오죠.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 로데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 돌아서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 사실을 알리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네가 미쳤구나. 혹은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정말 봤다고 지금 베드로가 저 문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가뭄이 아주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우제가 아니거나 뭡니까 기우 예배를 드린 거지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중에 놀랍게도 비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우산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우산을 챙겨올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오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줄 알고 우산을 가져갔다. 뭐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죠. 이것이 그 이야기가 공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믿고 기도했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자 실감하지 못했던 거죠. 때로 기도는 응답은 기도를 초월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는 기도할 때 내가 상상한 그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왜냐?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람을 옮겨놓으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였을 때 했던 기도는 이 헤롯의 이 박해로부터 목숨만은 건져주십시오, 그런 거겠죠. 이렇게 그날 즉시로 감옥에서 풀어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 중보할까? 첫째는 마음 담아 중보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 그 중보기도 대상을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면 좋다 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매일 기도해야 될 사람도 그런 제목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다 기도하려고 그냥 출석 부르듯이 하는 것보다는 월요일에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또 교우들을 위한 기도, 월요일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놓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다 30분이다 했을 때 충분히 마음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보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의 품을 넓혀간다. 지금 내가 내 기도의 품에 담겨 있는 사람이 그저 내 가족들이라면 기도의 품이 좀 더 넓어져서 교우도 품고 또 친구도 품고 또 이 땅의 권력자들도 품고 점점 기도의 품이 넓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파트너를 찾는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기도. 특별히 큰 기도 제목,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나라의 경제 문제라든가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권위의 실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게 되면 내 하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 자꾸 들어요. 제가 겪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교회의 기도가 더 힘이 있으니까요. 기도의 파트너를 찾는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방언 기도에 대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언 기도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형식의 기도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의식은 A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정말 필요한 걸 구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도 부탁하기에 주저하지 말자.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교우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짊어지자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주에는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우리 매주 매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사귐의 기도 14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